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역사,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물론 홍해 역사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배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지 못하죠. 단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적 혹은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장대함, 그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았던 10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서울의 대한극장이라고 하는 20회 지금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가장 큰 70mm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영화관이었는데, 영화가 오래 했어요. 4시간인가 했을 겁니다. 그 중간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들어와서 다시 보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때도 식기며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으니 더 웅장하고 멋있게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제 이 사실 아는 거죠. 홍해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홍해의 사건의 핵심은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핵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알수범 맞은편 바닷가, 일명 이제 홍해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전체의 홍해라고 하는 걸 다 쓰여질 때 그것이 그 홍해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 바다다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 또 아니냐 그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고 살펴봤지만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홍해의 바다라 혹은 갈대 바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물고 있을 때 이 바로의 군대들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바로의 특수부대를 이 마병들, 병거와 마병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떠나 보낸 것에 대한 화풀이가 바로에겐 아주 강력하였고, 그 신하들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너무 많았죠. 아무래도 이집트의 경제와 또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욕망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거나 저항하면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강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달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죠. 얼마나 빨리 달려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마병과 말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그 강야의 먼지들도 아마 보았을 것이고, 아마 그 모든 상황들은 홍해 앞에 서 있는, 특별히 믹돌과 홍해바다 이 사이에 골짜기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으니 이거 완전히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갇힌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뒤에서 이 쫓아오는 바로의 특수부대 앞에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대적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싸우신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선 14절과 14절에 모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넌 어찌해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막 탄원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모세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가나안까지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특수부대들이 병거와 마병들이 막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또 막 원망하는 가운데 모세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뭐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이 뉘앙스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이거죠. 야,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왜 기도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럼 뭐예요?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머무를 필요 없고 가면 되는데 왜 또다시 기도하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칼빈은 이 본문에서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내 자신을 지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니까 지치지 않냐, 그죠? 여러분 잘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치게 하지 말라,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이제 응답에 대한 행동이 필요함을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너는 왜 난 계속 믿음 없이 기도하느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기도에 응답 받았다. 계속 기도하지 마라.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너희들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제 16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이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응답되었으니까 그 기도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군대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악하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죠?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죠.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완악한 마음,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이고 그저 강팍한 이 굳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은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장면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그 상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하는 것도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마병들과 병거를 몰고 오는 이 마병들의 모습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완악함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이제 말씀하죠.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즉 바로와 그 특수부대의 교만이 무너지게 될 때 이 일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특수부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면도 실질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그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사실은 이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특수부대와 또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의 특수부대는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맹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을 막으시는 그런 행동을 직접 이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주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데 1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그 사실을 14절에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이 19절 이하에서 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뒤로 가십니다. 우리가 한 200몇 명 정도라고 하였으니 그 길이가 엄청나겠잖아요. 앞에서 인도했던 겁니다. 이게 저녁이란 말이에요. 밤이니까 앞이 껌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다는 건 껌껌한 바닷길을 불빛을 비춰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로 하나님의 사자가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제 사자하고 천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뒤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와 이집트의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서가지고 둘이 섞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뒤로 가자 이집트 그 군대에게는 흑암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 칠흑 같은 밤에 구름으로 막자 이제 이집트 군대에는 완전히 흑암, 어두운 칠흑 같은 흑암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너가는 홍해 바닷길에는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 갈라지게 하라 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주님께서 맡고 있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데 이 바닷물이 계속 물러가서 양쪽에 이렇게 벽이 되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전에는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른다는 게 어떻게 진행될까? 그런데 언제 하고 딱 깨달았냐면 제가 세차할 때요. 세차할 때 기계 세차를 하면요. 차를 세차할 때 기계 세차로 딱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물기를 닦는데 강력하게 바람을 불면 차에 있었던 모든 물기가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었다. 가능하겠구나. 충분히 가능하구나.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닷물을 얼마든지 다 가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유비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더 확신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째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 홍해 바닷길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게 벽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밤입니다. 바닷물은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깜깜한 가운데 물이 서로 갈라져 있으니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어느 정도 건너고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이 바로의 군대를 막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이제 마병들이 병거를 이끌고 이제 정말 또 최고의 속도로 홍해 바다 속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적으로 상상한다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이거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와 마주친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몰살이죠, 몰살. 어디 옆으로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거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정말 몰살의 현장이죠. 이제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제노사이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홍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십니다. 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새벽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봐요. 그리고 결코 자기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이에 보고 있으면서 이집트 군대의 마병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병거의 바퀴를 전부 다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병거의 바퀴가 다 빠졌으니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러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 근데 놀라운 고백이 이제 이집트 군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장면들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서 이집트 사람을 공격하니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이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이집트 군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서 이집트인들과 싸운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홍해 바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완악한 자들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를 통하여 지금 이들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집트인과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양쪽이 물이 벽으로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전차의 병거의 바퀴가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상황은 늦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늦었죠. 여호와는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앞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세는 순종만 할 뿐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이거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그 벽으로 세워졌던 바닷물이 합쳐지게 됩니다. 물이 회복하게 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이집트 군사들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제가 일부러 특수부대라고 쓰고 이 표현이 맞아요. 병거들과 마병들은 정말 바로의 특수부대였거든요. 600대가 와서 600대. 엄청난 겁니다. 거의 전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600대가 와서 다 그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특수부대가 다 수장됩니다.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 비평가와 자유주의학자들은 실제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하여서 이게 육지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닷길이 생기는 것을 그 예로 사용합니다. 제부도인가요? 대부도인가? 거기들 이렇게 시간이 되면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싹 사라지고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 홍해의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수간만의 차이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연의 원리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제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자연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바닷길 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많이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인간의 논리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닷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비평을 종종 하면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빗대어 비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31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산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바뀌어질 때 우리가 큰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연의 원리네 이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큰 능력이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아주 분명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영상으로 보았던 홍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죠. 믿음의 기도는 주저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할 일이 뭡니까? 행동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기도만 하다가 지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한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였다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로 하고 마치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을 먹고 싶으면 감을 따야지. 입 벌리고 있다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그는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낫기를 기도하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가냐? 아프면 기도해야지 병원에 가면 되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기도가 우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일반은총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도를 드렸으니 이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행해야 합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이 뭡니까? 가야 될 것은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에는 다 골짜기입니다. 산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갈 곳은 바다야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환경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할 일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팡이 들고 손을 들었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늘 쉽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향하여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하고 그 일을 감행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땅에 살면은 종종 앞뒤가 다 막히는 그런 막힌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사면 초가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합니다. 참 절망이 오게 되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듯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주저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기도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와 그 군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고자 온 힘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최고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홍해 바닷가로 왔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거, 이 특수부대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제압하기 위해서 각종 무기를 다 장착하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오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다. 막 가서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눈앞까지 왔습니다. 밤새 어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뒤로 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피도로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 가지 못하게 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목적이 있어서 저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걷히자 그냥 바로 바닷속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믿었습니다. 항상 훈련하였던 모습을 이제 실전에 사용할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주의 백성을 죽이고자 악착같이 따라옵니다. 여러 장애물로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 한 번 시험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회복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이기면 또 옵니다. 또 이기면 또 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 이 시험이 끝납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바로의 군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글징글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자녀들의 목숨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하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결코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생명을 가져갈 수는 없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 바로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한 군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로의 상실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통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특수부대가 다 몰살당했어요. 자기가 이길 것 같았는데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못하고 데려오지 못하고 자기의 특수부대가 다 홍해 바다에서 수상되었다. 그것은요, 이제 바로의 권력이 드디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바로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탐욕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 회개 없이는 반드시 패망에 이릅니다. 탐욕으로 굳은 사람이 사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탐욕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회개자 이르지 못하였고, 회개자 이르지 못한 자들은 결국 패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탐욕에 지배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아무리 날뛰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홍해 바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은 듣는 것과 다릅니다. 보는 것은 전인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항상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고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이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난 없이 세워졌습니까? 앞으로 고난 없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때 고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의 현실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길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에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너에게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완성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거를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바로의 특수부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의 군대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부수고자 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우리를 학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들은요, 이 사단은 우리를 대충 죽이려고 하지 않고요,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고자 합니다. 온갖 유혹이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법과 고난을 동반하여 협박하기도 합니다. 달콤한 유혹과 또는 때로는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과 고난을 동반하여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갔다가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시작하였다가 사라집니까? 완주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968년 10월 멕시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이 마라톤 선수,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는 선수가 이 아프리카 이 마라톤 챔피언으로 이제 메달을 유력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마라톤을 절반을 달렸을 때 옆 사람과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의료진들은 더 이상 달리기에는 무리라고 진단을 내었습니다. 더군다나 멕시코는 2000m 해발 고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참가 선수 중에 75명 중 18명이 산소결핍으로 완주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스티븐 아크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응급조치를 받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피투성이의 다리에 붕대를 맨 채로 끝까지 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가 통과한 지 1시간 만에 그는 이제 스타디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래 아나운서가 아주 감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마라톤 경기에 마지막 주자가 들어옵니다. 쩔뚝쩔뚝 들어오고 무릎에 피가 흘렸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참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들어오는 그 선수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들고 나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왜 무릎에서 이게 피가 나는데 지금 산소 때문에 앞서서 18명도 포기하였는데 그죠? 왜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자 존 스티븐 아크와리가 한 말이 참 감동적인데, 내 조국 탄자니아는 나에게 출전만 하라고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보낸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끝내고 오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경기 도중 다쳤지만 완주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자 최종 목표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친구의 글에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구나 하면서 예화를 드립니다. 운동선수도 자기 조국을 위하여 맡겨진 일에 완주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완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명을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에서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창조 경륜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협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요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의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경박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오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를,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에 옵니까? 믿음이 없기에 말씀에 대한 존귀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존중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홍해바다에서 큰 능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식고 병이 들면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설교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의 복종이 칭찬받고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설교자를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풍요로울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풍요롭게 됩니다. 그런 풍요로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홍해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는 주저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십니다. 둘째,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지가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복된 곳이냐면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공동체라 그러는 주를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라 그런 우리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홍해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를 붙잡으십시오. 눈물로 고통하시고 그분을 꽉 붙잡으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홍해와 같은 그 어려운 환경을 앞에 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사면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창조 경륜을 완성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